로마서 1장 14절로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20절의 말씀. (1장 14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어떤 분이 집을 사셨어요. 그래서 집들이 겸 이사 신방을 요청을 해왔습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집에 집들이 겸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이렇게 새로 집을 장만하고 또 예쁘게 리모델링을 했으니까 집을 좀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침대가 있고 컴퓨터가 있고 그리고 기타가 있고 아령 같은 운동기구들이 약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이즈 이상 되는 권색 잠바가 착 옷걸이에 걸려 있습니다. 남자 방처럼 보이세요? 여자 방처럼 보이세요? 남자 방처럼 보이죠. 확실히는 모르더라도 아마도 이 집 아들의 방인가 보다 추측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방에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벌써 침대뽀가 핑크색입니다. 결정적이죠. 혹시 남자 성도님들 중에 핑크색 침대뽀 하시는 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핑크색 침대뽀 남자가 물론 할 수 있죠. 하지만 쉽지 않은 색깔이에요. 그죠? 자, 두 번째 방에 들어갔더니 딱 처음에 눈에 띄는 게 핑크색 침대뽀예요. 남자 방일까요? 여자 방일까요?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그 방이 여자 방으로 그렇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이 방이 아마도 이 집의 딸의 방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을 보여주셔서 안방에 들어가 봤더니 가족 사진이 걸렸는데 결정적이야. 안방에 들어가서 가족 사진을 봤더니 엄마 아빠 뒤로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엄마 아빠 뒤로 딱 건장한 남녀가 서 있는 게 보여요. 이 집은 가족이 몇 가족이에요? 4인 가족이구나. 아들 하나, 딸 하나이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겠죠. 만약 근데 이 집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집을 리모델링 했어요, 이렇게 집을 고쳤어요 라고 아무리 설명하고 보여준들 자리에서 일어나질 않아요. 같이 신방을 갔던 신방대원들은 어머 이게 뭐야 막 그러면서 이 방 저 방 구경을 하는데 예배를 인도했던 목사님은 그냥 딱 예배 인도했던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썩 보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죠. 관심이 없으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계시니까 이 집에 가족이 몇 명인지, 저 방이 남자 방인지 저 방이 여자 방인지, 가족의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인도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마치 이와 같아요.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19절, 20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천하 만물 속에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신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고, 몰랐다고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핑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의 마음속에 다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전도서에 보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명한 힌트가 그 천하 만물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저히 모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20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사람으로 하여금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더듬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멀리 계시지 않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다는 뜻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충분히 알만한 결정적인 힌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예를 들어보면, 다시 돌아가 보면 두 번째 방에 침대뽀가 핑크색이고 이불이 핑크색이에요. 결정적이죠. 아, 여기는 여자 방이구나.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뭐 이렇게 오늘 설교는 좀 부담을 갖지 말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은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세종대왕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조선 말기 이전에 부여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신라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한 말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에서 마가복음 그 성경책 한 권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 신사유람단으로 갔던 이수정이 일본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스스로 마가복음을 번역해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뭐 또 이렇게 충남 서산 뭐 이쪽에 귀칠라프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선교사가 와서 우리나라에 구한말에 이렇게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그러면 구한말에 선교사가 오기 이전의 사람들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심지어 더 이제 곤혹스러운 질문이 들어올 때도 있어요. 이순신, 세종대왕, 부여, 막 고구려, 그러면 우리와 1도 관계가 없는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는 되게 착하게 사셨대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런저런 그런 막 선을 행하는 것을 막 자손들이 되게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요. 근데 오대조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선이 지금 우리 세대가 거의 우리 기독교가 120년쯤 되니까 해봐야 뭐 한 4대 정도 이렇게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5대조 이상 가면 복음이 들어오기 전이에요.
우리 오대조 할아버지는 이렇게 고아원도 짓고 양로원도 짓고 그 옛날부터 이렇게 선을 행하고 사셔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다더이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 관계 있는 사람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좀 난감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답은 뭐냐면요, 알 수 없다예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추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기준대로 아마도 그분의 사랑과 공의대로 판결하셨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성경 공부 좀 했다는 성도들 중에 이제 성경 구절을 근거로 들으면서 반박하시는 분이 계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사도행전 하였더라. 4장 12절은 이 구원에 있어서 전가의 보도와 같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빼내서 휘두르면 잘라지지 않는 게 없어요. 전가의 보도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같다고 말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쉬운 함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빠지는 가장 쉬운 함정이 뭐냐면요, 독단과 배타주의예요. 독단주의와 배타주의가 그리스도인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쉬운 함정이에요. 왜? 우리는 믿었다는 거죠. 나는 예수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이제 비유컨대 자가 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 열심히 산 사람 아니지 않아? 라고 누가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자가 산 사람이니까 그 말 할 수 있지. 나는 전세 사는데 지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라고 우라통이 확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실 저도 전세 살았는데 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도 나는 전세에 썼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나는 예수 이미 믿었으니까 천하인간을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 나는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상관없지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기준이 다릅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싹둑 자르면 그러면 상처가 돼요. 기준이 달라요. 왜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우리 아이 작년에 1학년 때 학교에 가서 무슨 뭐 공개 수업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봤더니 방과 후 수업이에요. 원어민 교사가 가르친다고 그래가지고 영어 수업을 거기 넣어놨어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좋아해서 원어민 수업이라고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원어민 수업이니까. 근데 진짜 노란 가발을 쓴 사람이 수업하는 게 아니고 진짜 외국 남자가 미국 남자가 와서 하더라고요. 미국인지 호주인지는 알 수 없어. 백인 남자예요. 와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발음이 옥구슬처럼 좋더라고요. 하지만 그 좋은 옥구슬처럼 굴러가는 발음으로 뭘 가르친 줄 아세요? A, B, C, D, E, G 그거를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내가 원어민이어도 수업을 받는 대상이 1학년이면 무엇밖에 할 수 없어요? A, B, C, D밖에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 대상이 1학년이라면 A, B, C, D부터 해야 맞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내가 미분적분을 안다고 해서 초등학생한테 미분적분 문제를 내놓고 이것도 못 풀어? 너는 공부 때려쳐.
너는 공부하기는 이초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아니면은 이게 폭력이에요? 이건 폭력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이미 믿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당신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라고 땡땡땡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면 그것을 어찌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으며 그걸 어떻게 공평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은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성경의 전후 맥락을 살펴봐야 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구절이 아니냐? 맞습니다. 그 구절이 맞아요. 근데 그 말을 했던 그 말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대상이 누구였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라고 다른 길이 없다고 앞선 사도행전 4장 12절과 똑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I am the way예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다시 말하면 나 안 믿으면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6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전후 맥락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냐면 요한복음 14장은 별명이 뭐예요?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요한복음 14장은 무슨 장? 고추장, 된장 아니고 무슨 장? 성령장.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려면 그 전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어디론가 가셔야 보혜사가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스토리는 뭐냐면 잠시 후면 주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고지하는 거예요. 잠시 후면 내가 어디로 갈 거야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지 지금 어디를 가신다고 하십니까? 아, 나는 아버지께로 갈 거야. 근데 나 외에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그리고 내가 가면 절대로 너희에게 손해가 아니야. 내가 가면 첫째 거처를 예비하고, 그리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너희들을 돕는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절대 내가 아버지께로 먼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손해가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그런 맥락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선 사도행전 4장과 요한복음 14장은 공통점이 뭐예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듣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아는 사람들한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예수님에 대해서 고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은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예요? 사도행전 4장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다만 공통점은 뭐예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충분히 배우고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 복음을 다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세례 요한 이전의 사람들과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을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 이전에는 십자가에 대해서 비밀에 붙여졌거든요. 그건 천국의 비밀이었어요. 아무도 알지 못했거든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우리는 지금 로마서 1장을 보잖아요. 이제 이번 주부터 새벽기도가 이제 로마서로 들어가서 로마서를 지금 개관을 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책인데요,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된 소식이죠. 다시 말하면 뭐가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소식이 복된 소식이죠. 근데 복음은
복음은 순서가 있어요. 이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려면 그 전에 주님이 꼭 필요한 상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죄예요, 죄. 그래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2장은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3장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유대인의 관점에 세상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1장은 이방인이 죄인이다, 2장은 유대인이 죄인이다, 3장은 고로 세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 논리거든요. 그 논리 중에서 지금 우리가 1장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장은 누구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죄가 뭐냐? 이방인의 죄가 뭐냐? 예수 안 믿은 게 죄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는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2장 15절을 하나 더 보면요 2장 15절을 보면 지금 이방인이 지은 죄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연계시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만물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죄가 하나요. 2장 15절에 따르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양심의 가책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인 율법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알려줬어요. 하지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으니까, 신의 산의 율법을 받지 않았으니까, 배우지 않았으니까 뭐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화인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양심의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호소를 외면하고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 죄가 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21가지 죄가 나요. 불의, 불법, 탐욕, 당짓는 거, 원수, 미워하는 거, 21가지 죄가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2장은 달라요. 유대인의 죄를 말할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말의 기준이, 온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냐면 이방인을 다루는 기준이 다르시고 유대인을 다루는 기준이 다르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거죠. 공평하시다. 우리 중에서도 신앙의 연수가 다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매 정도가 다를 수 있죠. 근데 이게 많이 알았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많이 알았다는 게 결코 유리하지만은 않아요. 왜요? 많은 특혜를 줬기 때문에 뭐 하세요? 많이 달라 하세요. 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알고 가르치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제일 먼저 야단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왜? 많이 알았다는 거예요. 선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나 너희들이 짓는 죄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죄를 졌다는 거죠. 여기서 유대인을 논하고 이방인을 논하고 이런 죄를 논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죠, 나. 결국은 나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냐면요, 세례요한 이전의 사람들과도 다르고 세례요한 이후의 사람들과도 달라요. 우리는 세례요한 이전에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시던 구약 시대와는 달라요. 세례요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던 주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신약 시대와는 달라요.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아갑니까? 성령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러니까 시대가 전혀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 시대는 계시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이 암시만 됐었어요. 창세기 3장에는 무엇으로?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입었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혔죠. 가죽이라는 것은 짐승의 껍질 아닙니까? 그 어떤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대신 죽었다는 건 암시죠. 그것이 발전되면 뭘로 바뀌어요? 제사로 바뀌어요. 근데 아마 제가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이 계시의 발전사에 대해서 강의를 하려고 자료를 준비 중이에요. 한번 할 거예요. 오후 예배 시간에 한 두세 주 잡아가지고. 근데 구약 시대는 이렇게 계시가 감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계시가 드러났어요. 우리가 사는 성령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계시가 종결된 시대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냐면, 자, 계시의 종결 시대에 산다는 얘기는 우리 자녀들이 보는 시험으로 얘기를 하면 문제가 다 공개됐고 답도 다 공개됐다는 거예요. 계시 종결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이 질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겁니다. 문제가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100점을 맞느냐, A+ 학점을 맞느냐, 모범 답안도 다 공개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범 답안대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살면 돼요. 살면 돼요. 자, 계시 종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문제와 답만 공개될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죠. 무슨 얘기예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잖아요. 보혜사는 뜻이 뭐냐면 파라클레토스, 옆에 서서 돕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자녀들의 시험으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과외 교사를 붙여줬다는 거예요. 문제도 공개됐고 답도 공개됐을 뿐만 아니라 뭐가 붙었어요? 개인 과외 교사가 붙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답이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답이 뭐냐면, 오늘 보면 14절 보세요. 14절 15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뭐라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문제도 공개됐고 답도 공개됐고 돕는 과외 교사도 붙여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빚을 갚아라. 로마서의 말로 따르면 빚을 갚아라.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정죄자가 아니라 안내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라는 거예요. 관광 가이드처럼, 자, 공항동 오셨어요? 새로 이사 오셨어요? 여기 가면 마트가 있고 여기 가면 커피숍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교회가 있는데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좀 오래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면 되게 쌤삥이에요. 좋아요. 목사님도 되게 재밌어요. 이름은 동교회예요. 라고 뭐 해주는 거예요? 안내하는 거예요. 안내. 그게 뭐예요? 빚 갚는 거예요. 그 삶을 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 당신은 예수 안 믿으니까 땡땡땡 당신은 틀렸어. 교회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를 그렇게 많이 빠져 땡땡땡땡 당신 틀렸어. 당신은 봉사를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 왜 이렇게 헌금을 하지 않아? 땡땡땡땡 당신 틀렸어. 라고 채점 매기고 맨날 땡땡땡땡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점은 누가 매기는 거예요? 심판관이신 하나님이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빚 갚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채점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우월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 해요? 자꾸 먼저 온 사람일수록, 먼저 믿은 사람일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더 많이 안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자꾸 본성적으로 자꾸 똥골뱅이 맹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안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안내하는 방법, 빚 갚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고 마칠게요. 우리는 빚을 갚아야 되는데,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세례요한 이전의 사람들과 세례요한 이후의 사람들, 그리고 성령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기준이 다 다르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음을 안내해야 되는데 복음을 어떻게 안내해야 되느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안내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안내하는 방법과 말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엇을 안내해야 돼요? 양심을 호소해야 해요. 성경도 그랬으니까. 자연 만물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복음을 중화시켜서 써야 돼요. 복음을 원석 그대로 갖다 놓으면 그들이 소화를 못 시켜요. 원액 그대로 주면 소화를 못하고 배탈이 나버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중화시키고 희석시켜서 갖다 줘야 돼요. 그래야 먹고 소화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동성연애, 이것은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기독교의 관점에서 보면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한 거예요. 성소수자 차별, 이거는 우린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늘의 뜻쪽 나도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진리를 위반하는 거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이것을 가표를 던지면 안 되고, 이거는 그냥 말해야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소수자, 이게 뭐 소수인권법 그런 것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것을 허락하지 못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은 그거 아세요? 지금 아이들 개인 신상 정보 쓸 때 보면 성별 포기에 뭐라고 나와요? 젠더라고 나오거든요. 젠더. 근데 옛날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영어로? 섹스라고 써 있었죠. 섹스, 성이 메일, 피메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라고 나오면 젠더라고 나오죠. 워딩이 바뀌었죠. 그게 그 영향이에요. 섹스는 뭐냐면 선천적인 성별이에요. 젠더는 후천적으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미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몇 번 보여드릴까 말까 그러는데 언제 가면 때가 되면 그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미국에 가면요, 초등학생들에게 이제 한 4학년 5학년 운식으로 말하면 4학년 5학년 되면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물어요. 너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생각해봐. 너가 잘 생각해보고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 뭘 그걸 생각해요, 그걸. 그렇잖아요. 고추 달렸으면 남자고 목 없으면 여자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천성적인 거지. 근데 이렇게 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광화문에서 퀴어 축제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그렇게 짓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입법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이게 이해가 잘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 이야기는 우리들의 논리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게 성문화가, 성정치성이 혼탁해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회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고 문화적으로 얼마나 타락하게 되는지 유럽과 미국의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서 이것이 문화가 이렇게 혼탁해집니다.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그래서 오히려 나라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라고 사회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대화를 하실 때 내 기준으로 당신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고압적이고 그는 지혜롭지 못한 말일 수 있어요. 물론 그게 교회 안에서만큼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성격 심리학을 좋아하고 강의를 많이 한 100회 정도 다녔어요. 그래서 딱 보면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에너지의 흐름이 보이고 이 사람의 타입이 어떤지 세상 성격에서 말하는 그 흐름이 그냥 느껴져요.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봉사를 가이드하면 어떻게 하냐면 타입별로 강의합니다. 타입별로 가이드를 해요. 예를 들면 관계지향적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요즘 뭐 MBTI 엄청 하대, 그죠? 그러면 F가 들어가면
그래요. 이제 SF 그러면 되게 따뜻해요. 기질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새가족 팀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거 이런 봉사를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는 게 힘들어요. 독고다이를 좋아해요. NT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새가족으로 왔는데 새가족 팀에 배치하면 죽을 맛이에요. 그 사람은. 전 전에 교회에서 전전전 교회에서 다 이런 사람들하고 제 교구 식구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해서 바꿔줬어요. 나는 주보 나눠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주보 나눠주는 게 그게 뭐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타입별로 봉사를 안내를 합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배우고 훈련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본성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원래 나는 사람 앞에 나서는 걸 부끄러웠지만 리더십을 갖고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기 때문에 제자 삼으려면 사람에게 다가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맺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이 제대로 십자가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사람 만나는 게 힘들었던 사람은 사람하고 다정다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의 리더십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돼요. 리더십이라면. 아멘 나왔어. 아멘 나와서 내가 그 다음 말을 잊어버렸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아멘이 나와가지고 깜짝 잊어버렸어. 리더십이라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새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다르죠. 새가족에 맞춰줘야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고 대화가 달라요. 신앙의 수준마다 온도가 다른 거지. 그 사람에 맞춰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기준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좋았던 거, 예수 믿고 좋았던 것을 어느 시점인가는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왜 내가 예수 믿는가? 왜 내가 교회 나누는가? 1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됨이라 그래요. 근데 다시 말하면 복음은 능력이다라고 바울이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울이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학습해서가 아니고 내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나 같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주기던 행악자요 비방자였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20년 전 일이에요. 조금 이상한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그때가 전임 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신대원 막 졸업하고 강도사고시를 준비하는 전임 사역을 하는 전도사였어요. 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교회 한 장로님이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 CLC라는 출판사에서 근무하시는 장로님이셨는데 그분이 과거에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을 저한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식사하시면서 죽을 병에 걸리셨대요. 그래서 사형 선고를 실제로 받으셨대요. 그런데 무슨 질병이었는지 제가 요새 병이 하나 생겼는데 지금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코로나 2번 걸려서 그러나 싶기도 하고 진짜 기억이 안 나요. 큰일 났어 진짜. 뭐가 있었다는 어슴푸레한 기억만 나지 새벽 설교하다가도 제가 이걸 어제 말했나요 그제 말했나요 자꾸 물어본다니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장로님이 죽을 병에 걸리는데 무슨 병이었는지 아무리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을 해도 기억이 안 나요. 전화해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근데 이 장로님에게 그 의사가 민간요법을 하나 알려준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른다. 근데 한번 해봐라. 그게 뭐였냐면 죄송합니다. 자기 소변을 먹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내 몸에서 나오는 새벽 첫 소변이 굉장히 좋은 약이래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 소변이 나오면 처음에 끝은 받지 말고 처음에 소변이 나가고 그 다음에 중간 소변만 받아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은 자연 정수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제일 좋은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식사 안 하셨으면 죄송하고 식사하셨어도 죄송합니다. 근데 장로님은 소변을 먹었대요. 한참 드셨대요. 오래 드셨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았어요.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변을 먹고 나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어쨌든 병원에서는 포인트는 병원에서는 사형 선고가 내렸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습니다라고 났어요. 근데 장로님이 한 거라고는 소변을 먹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변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 아니면 소변 자체에도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좋은 기능이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장로님이 병이 다 나으셨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는 시무장로로 복직하셨었어요. 시무장로를 하고 계셨어요. 다만 식이요법은 좀 하시더라고. 조심을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능력을 체험하잖아요. 그러면 무엇도 자랑해요? 소변 먹은 것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소변 먹은 것을, 내가 소변이 손에 묻었다는 것도 더러운데, 그렇잖아요. 소변이 나의 몸에 묻었다는 것도 더러워서 누구에게 말 못해요. 그건 부끄러운 일 아니에요. 근데 소변을 입에 대고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먹고 코 딱 막고 이렇게 했다는 거, 막 그 신욕을 다 막 보여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때 제가 이제 막 신대원 졸업했을 때니까 얼마나 제가 뜨거웠겠습니까? 그러냐고 막 장로님이 신이 나셔가지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능력을 체험하면요, 그 더러운 소변 먹은 것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빚 갚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왜 내가 교회에 오는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은혜가 뭔지, 그게 할 말이 있어야 돼요. 할 말이. 집사님, 권사님들 왜 교회에 오세요? 이 수요일에? 뭐가 좋아서 오셨는지 자식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웃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 마음속에서, 내 육신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빚 갚는 거예요. 빚 갚는 거. 그래서 우리는 땡땡땡땡 하는 사람이 아니고 빚 갚는 사람이에요.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 점수 매기려고 그래요. 그거 좋지 않아요. 나에게도 좋지 않고, 이웃에게, 성도에게도 좋지 않고, 교회에도 좋지 않아요. 반대로 율법이 들어오면 점수 매기려고 하지만, 반대로 은혜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은혜가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격려해요, 안내해요, 친절해요. 그렇게 돼요. 성주 집사는 좋겠네, 집에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편안한가 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거미도 막 엄청 키우고. 꼭 해가세요. 우리는 채점하는 사람 아닙니다. 빚 갚는 사람이요. 다시 말하면 안내자예요. 안내 핵심은 뭐예요? 그가 그의 말로 하는 거예요. 그의 논리로 말하는 거예요. 내 논리가 아니에요. 내 논리 속에 그를 끄집어 들이는 게 아니고, 그의 논리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았던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빚 갚는 거예요. 남은 인생 하나님이 언제 우리 부르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빚 갚는 인생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 속에 막혀있는 또 다른 문제와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고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지혜롭게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 앞에 치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